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야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같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통합 예배 주일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서의 배경이 되는 성경 상식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다. 속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네. 원래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분열왕국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였고 남왕국 유다는 몇 개의 지파로 나뉘었다.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이 나라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 나라에게 멸망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던 해에,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세 번째 왕인 솔로몬까지 약 120여 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전체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주변 나라의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어요. 솔로몬이 죽던 해인 931년에 우리나라처럼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북쪽이 훨씬 컸어요.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이었고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 왕국의 나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오늘 에스라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나라가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고 왕궁도 다 불태웠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군인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고요. 데리고 가기 힘든 어린 갓난아이들은 벽에다가 머리를 쳐서 죽였어요. 또 젊은 여자들, 남의 부인들, 예쁜 딸들 다 빼앗아 갔고요. 그런데 이제 데려가기 힘든 임신한 어떤 여인들은 다 또 막 죽였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들이 다 불에 탔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시드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아버지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왕자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도 산채로 두 눈을 뽑아버렸고 쇠사슬로 묶어서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불러요. 두고 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
왕궁과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보물과 소중한 재산들 다 빼앗기고 가족들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노예로 이렇게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지었어요.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은 저렇게 생긴 악기예요. 현악기이고요. 왜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었는가?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노예들에게 기쁘게, 우리 좀 즐겁게 너희 이스라엘 노래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노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가잖아요.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우리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잊어버려도, 이것은 마비가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도 좋아,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으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도 좋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장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며 소중히 여기지는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보다 더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해도 좋아. 그런 시예요. 두고 온 고향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기를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사모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나라가 멸망할 때는 마지막 3번째예요. 그 전에 605년, 597년에 2차례에 걸쳐서 많은 포로들이 끌려갔었어요. 최종적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면서 이제는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3번째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끌려간 때를 기준으로 하면 50년 후에, 첫 번째 605년에 끌려간 것을 기준으로 하면 70년에, 그렇게 70여 년 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면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칙령 이렇게 불러요. 에스라서 1장 2, 3절에 나와 있는데 고레스 칙령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천하를 다스리도록 나에게 모든 나라들을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불타버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 바벨론에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최종적으로 나라가 망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대부분은 포로로 끌려왔던 세대는 바벨론에서 죽었을 거고요. 70년 혹은 5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2세대, 3세대들이 돌아왔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해방의 기쁨이 노래된 성경이 시편 126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와, 이런 날이 생기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쳐다만 봐도 웃었고 노래하면서 찬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방 사람들의 말을 받아서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고레스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했고 기뻤어요. 이때가 1차 포로 귀환이에요. 그 후에 79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 후 13년 만에 또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고레스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사람들, 이 시대의 역사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이고요. 2차 포로 귀환했을 때 사람들의 명단과 있었던 일들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이에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했을 때 있었던 사건들과 사람들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걸쳐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한 시대적 사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원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 우리 한글 성경은 둘로 분리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의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정리해 보면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데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고 리더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 제2성전이라고 불러요. 제1성전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버렸던 성전 그 자리에 제2성전을 지었던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79년 후에 약 80여 년 후에 2차 포로들이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80년 지났으니까.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첫 번째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재림하는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성경에 탁월한 사람 한 사람만 뽑으라면 저는 에스라를 뽑을 거예요. 에스라는 탁월한 말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말씀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2차 포로 귀환했을 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건축이나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만 말씀 사역이라는 아주 중요한 회복의 사역을 했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다음 에스라가 왔을 2차와 느헤미야 총독이 데리고 온 3차 포로 귀환은 13년밖에 간격이 없으니까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같은 시대에 살았던 2차와 3차인데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어요. 성전만 지어놓으니까 주변의 원수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만리장성 같이 성벽을 쌓은 거예요. 느헤미야 성벽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했고 우리 오늘 읽었던 에스라 2장은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거예요. 그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주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한 단어로 말하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들이 바벨론에서 왜 돌아왔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황폐한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세요라고 하면 회복입니다가 정답이에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집들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밭과 포도원, 과수원들을 다시 일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편하게 쉽게 회복을 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어렵게 회복을 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6편은 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3절까지만 보았고요. 이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 이 내용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얘기예요. 막상 돌아온 후의 이야기는 4절부터 뒤에 6절까지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은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비가 강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주로 사막이에요. 모래밖에 없어요.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래만 있는 사막 지역에 1년에 한 2차례 정도 폭우가 쏟아져요. 이른 비, 늦은 비가. 그러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강물, 와디가 생겨요. 강이 생겨요. 이게 남방 시내예요. 평소에는 사막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많은 물이 쏟아져서 갑자기 강이 생기고 시내가 생기는 거예요. 와디가. 하나님, 바벨론 포로지에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포로들을 이 폭우가 쏟아지면 생기는 남방의 시내 와디처럼 우리에게로 돌려보내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 사람들이 바로 왕이 괴롭히니까 채찍으로 때리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20살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할 때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때는 벌써 7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멸망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처럼 막 채찍에 맞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잘 뿌리 내리면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49,897명밖에 안 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12분의 1도 안 나왔어요. 5만 명도 안 나왔어요. 왜요? 힘드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집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포도원이 있어요. 누가 반겨줘요? 이미 70여 년 동안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자리 잡고 아이들 낳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반겨주는 사람 없는 주변에 원수들이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예루살렘에 오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았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서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회복을 하려고 돌아왔는데 막상 성전을 지으려고 지대를 놓았더니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돈도 없고 또 주변의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 짓기만 해봐.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중단하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16년 만에 공사를 재개했어요. 힘들었어요. 웃음기 싹 사라지고요.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돌아올 때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됐어요. 반겨주는 사람 없었고요. 돈도 없었고요. 너무나 황폐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미래를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 같았어요. 해방되어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과 같았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참 많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서 36년간 일본 사람들이 다 죽이고 빼앗아 갔어요. 좋은 건 다 뺏어가고 많은 조선 사람들 다 죽이고
게다가 북한의 김일성이 무기를 들고 6.25 남침해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쓸만한 건물들이 다 폭격당하고 다리 끊어지고 다 그렇게 전쟁의 비극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회복의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웃음이 가득한 회복이었을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회복이었을까요? 힘들었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나라를 이렇게까지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과정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1970년에 55년 전에 절대 고독이라는 시집에 김현승 선생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를 쓰는데 그 시의 일부분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식구들 굶기지 않아야 되니까, 자식들 가르쳐야 되니까, 식구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눈에는 눈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들이 마시는 술에는 언제나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나라는 폐허였어요. 폐허. 전쟁의 잿더미였어요. 저절로 하늘에서 잘 사는 나라가 뚝 하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그래서 안 돌아왔어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았어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선 11명의 리더가 돌아왔어요. 리더 중에는 11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자. 황폐한 우리 조국을 다시 일으키자. 맨주먹으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11명의 리더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다가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몇 명이 돌아왔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계산기로 두들겨가지고 다 해놨어요. 혹시 틀릴까 봐 몇 번 확인했어요. 4,289명이에요. 제사장들은 4,289명. 제사장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2지파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 레위의 후손들 중에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만 예배를 집례하는 구약의 제사장이었어요. 4,289명이 돌아왔어요. 제사장이 4,289명 돌아왔을 때 레위 사람들은 몇 명 돌아왔어요? 341명이 돌아왔어요. 레위 사람들은 아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레위 지파 가족 사람들이에요. 후손들. 근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이 목사라면 성가대, 아삽의 후손 노래하는 자들 나오죠. 찬양대들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또 성문에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는데 문지기들, 제사장들이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떡을 굽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들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이 341명. 바벨론에는 제사장들이 많았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레위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왜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가족만 제사장이니까 나머지는 다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제사장들은 4,289명이나 왔는데 레위 사람들은 341명밖에 안 왔어요. 왜 그렇게 조금 돌아왔을까요? 돌아오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성전에서 고귀한 직임을 감당하는 제사장 사역으로 살게 될 텐데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도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지기 하거나 찬양대 하거나 제사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요. 341명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보다 레위 지파가 아닌 이방인들 출신, 가나안 사람들이거나 이방인 출신인데 성전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43절부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바쳐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바쳐진 종들이에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기 힘든 육체노동, 허드렛 일들을 종처럼 머슴처럼 봉사해주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기르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힘든 일들을 성전에서 수행해주는 봉사자들을 느디님이라고 그래요. 이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54절까지 쭉 이어지고요.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도 있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을 또 성전을 봉사하도록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성전의 종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58절에 있는 것처럼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세 부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있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머슴과 종의 역할을 성전에서 수행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느디님의 후손, 솔로몬 신하의 종들의 후손이 392명이나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나요?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 신하의 종들 이야기인데 명단인데 기록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모르는구나. 전 귀가 좀 어두워요. 잘 안 들려요. 또렷또렷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제사장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은 적고, 그거 특징이죠. 뭐가 수가 많다고요? 누가 안 나왔다고요? 백성들의 수는 앞에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짧아가지고 리더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백성들의 수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레위, 느디님, 솔로몬 신하의 종들의 명단에서 이상한 것. 제가 이 성경 읽다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무슨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보세요. 제사장들 몇 명이었어요? 4,289명인데 제사장 이름은 4명 나왔어요. 여다야, 임멜, 바스울, 하림. 4,000명 중에
제사장 4명만 이름을 거명했어요. 1000명에 한 사람씩, 이런 식이죠. 4289명이나 왔는데 4사람 이름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레위 사람들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 돌아왔어요? 341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9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9명의 이름 중에서도 문지기가 6명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숫자도 4289명이나 왔는데 4사람. 근데 문지기들은 6명이나 이름을, 제사장보다 더 많은 숫자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더 놀라운 거는 43절부터 나오는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시하, 하수바, 답바옷, 게로스, 시아하, 바돈, 르바나, 하가바, 악굽, 하갑, 사물레, 하난, 깃델, 가할, 르아야, 르신, 느고다, 갓삼, 우사, 바세아, 베세, 아스나, 무누임, 느부심, 박북, 하그바, 할훌, 바슬룻,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아, 하디바. 몇 명이에요? 35명.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성전에서 머슴처럼 종처럼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제사장 4289명 중에 4명인데 느디님 사람들은 35명이에요. 55절부터 솔로몬 신하들, 이 사람들도 이방인 출신이에요. 소대, 하소베렛, 부르다, 야알라, 다르곤, 깃델, 스바디아, 하딜, 보게렛, 하스바임, 아미 10명이에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45명이에요. 392명 중에 45명, 9명 중에 1명꼴이에요. 제사장들은 1000명 중에 1명꼴로 대표를 이름을 써줬는데 문지기들은 6명, 느디님과 솔로몬 신하의 성전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드렛 일, 천한 일, 그 일을 하러 돌아온 사람들은 45명의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세상의 역사가들은 절대로 이렇게 역사책을 쓰지 않아요. 제사장들, 유명한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쓰죠. 에스라가 몰라서 안 쓴 거 아니에요. 에스라 자신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써놨을까요?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해 보이는 제사장들은 4사람의 이름밖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문지기들은 6명을 쓰더니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느디님 사람들은 35명을 써두고, 이방인들인데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은 10명을 써서 45명을 기록해놨어요. 이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돌아온 사람들 다 귀하죠. 제사장들의 헌신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문지기, 종들, 그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돌아온 희생과 헌신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제사장들의 돌아옴과 제사장들의 희생과 헌신도 소중하지만 성전에 와서 허드렛 일하는, 장작 패고 물 깃고 청소하는 힘든 노동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종들의 헌신을, 그들의 돌아옴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이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는데 부자들은 부자니까 많은 돈을 헌금했겠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는 동전이 2개였어요. 2렙돈. 동전 2개가 있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동전 2개를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 과부의 헌금하시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모든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 무슨 산수가 이래요? 과부가 제일 조금 넣었을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넣었다고 해보세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부자들이 넣은 모든 헌금을 다 합한 것보다 이 과부 한 사람 헌금한 것이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산수법이에요. 왜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뭔가 남겨놓고, 생활비를 남겨놓고 헌금했는데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헌금했어요. 동전이 2개면 하나는 헌금하고 하나는 라면 사 먹어야 하잖아요. 어쩌자고 2개 다 넣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불러놓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쓰게 하셨는데, 이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인데, 제사장들은 4,289명인데 4사람 이름을 써놓더니 문지기 6명에다가 찬양대 1명에다가 느디님 사람들 35명,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 10명, 45명의 명단을 써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다. 이 돌아온 사람들의 메시지는 2가지예요. 누구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가서, 고레스가 말했어요.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런데 49,897명밖에 안 왔어요. 5만 명도 안 돌아왔어요. 그 5만 명 중에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모두 귀해요. 우리 인생은 귀하고 천한 사람이 없고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세요. 꼭 목사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제사장들만 귀하게 여긴 거 알았어요. 이 사람들 4병밖에 안 썼어요. 우면동교회 쓰실 때 하나님은 제 이름은 안 쓸 거예요. 목사들 이름은 별로 안 쓸 거라고요. 우면동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훌륭한 학생일세. 우면동교회 담임 목사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우면동교회 토요일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이름은? 주일마다 차량 운행하는 분들 이름 아세요, 혹시? 방송실에서 일하는 분들 이름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추우나 더우나 주차 관리하는 분들 이름 여러분 아세요?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음식 만드는 교우들의 이름을 아세요? 아마 지금도 우면동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쓴다면 목사들 이름보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의 종들과 같은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고 방송실에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주차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일을 과부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에 이름을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좋은 직장을 가지고 명문대학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귀하지만,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도 귀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작고 사소한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우면동 주일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셔요. 작은 것, 허드렛 일 같고 사소한 일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에스라서가 1차 포로기환의 회복이었고, 1차 포로기환의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15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고 5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주전 515년에 완공되었던 이 성전을 봉헌식하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끝났다.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수고를 해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여러분 봉헌식 하는 내용을 기록한 에스라서의 내용에 보면 17절 18절에 숫소, 순양, 어린 양, 순염소로 속죄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섬기겠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성전 봉헌식에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에스라 6장 읽을 때도 너무나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뭐가 이상해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길이가 어떤지, 너비가 어떤지, 높이가 어땠는지 그 규격과 사이즈를 해놓고요. 주랑 현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는 얼마만 했는지, 창틀은 어떻게 만들었고, 사이즈가 어땠는지, 창문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벽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락과 골방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그런데 여러분,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지어놓고도 성전 건물에 대한 묘사가 한 구절도 없어요. 몇 규빗 몇 규빗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크기는 어땠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역사가라면 후대를 위해서 몇 마디라도 몇 구절 남겼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 구절도 없어요. 에스라가 관심 가진 건 뭐예요? 17절 18절 다시 보세요. 성전 봉헌식 하는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모양이 어떻게 재료는 무엇으로 지었는지 입도 뻥끗 안 했어요. 주목한 것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속죄제 드렸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세 율법대로 세워서 하나님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읽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렸다. 그 내용밖에 없어요. 회복의 핵심이 뭐예요? 건물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려고 왔지, 예배 드리려고 건물을 지었지, 건물 지으려고 바벨론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후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지었는지 제2성전의 규모나 재료들을 좀 기록할 법도 한데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만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제2성전의 규모와 모양과 재료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우면동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숫소,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그렇게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순서로 드려요. 산채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성전에 와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 이마에다가 자기 손으로 꾹 눌러요. 세게 눌러요. 희생 제물에게 왜 누르냐면 자기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전가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전가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양에게 손을 얹어서 꾹 누르고 얘가 나예요. 이 양이나 소가. 그리고 나서 양을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으면서 각을 떠요. 조각을 내요. 그 고기의 조각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살라서 바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가벼운 마음으로 와가지고 편하게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이런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에서 신약의 예배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을 바칩니다. 소를 바칩니다. 염소를 바칩니다. 비둘기를 바칩니다. 하고 바치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늦지만치 지각해가지고 와가지고 딴 생각해가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는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시작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각드는 상상을 항상 해요. 하나님, 양을 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바치듯이 제 몸에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쳐 찬양 드립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그게 예배예요. 참된 회복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회복되려면 경제나 정치나 국방이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나를 조각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자들이 세워질 때, 그런 예배자들로 가득 찰 때 우리 우면동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을,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에스라는 이것이 회복의 본질이다. 건물은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이 부분만 집중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 우면동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